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제 상품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이제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 이제 중심점이 초점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동시에 그 상품을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 교훈을 받고 쫓아가야 되는지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이름을 한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첫째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그냥 구원자, 구원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거기 안에 여호와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앞 글자가 이제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제 이런 의미가 여호수아입니다. 또 이것을 축약하면은 이제 예수아라고 됩니다. 예수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총 세 가지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축약형 예수아. 그래서 오늘날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전부 다 이제 예수아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신약 성경에는 우리는 뭐 이제 예수라고 돼 있지만은 컴플리트 주시 바이블에는 전부 다 예수아라고 돼 있습니다. 아예 예수라는 이름을 안 써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대식 이제 발음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성품이었는지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제 모세가 이 이름을 바꿨는지는 안 나오지만은 민수기에서는 이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냐? 이제 이 호세아를 이제 정탐꾼으로 보낼 때 불렀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뭐 그때인지 언제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이 가서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10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크기가 너무 컸다는 거죠. 너무 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10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거기는 우리가 보았는데 너무 크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났다. 이제 이겁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옛날 기억 성경에는 양식이 뭘로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의 밥이다.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아닙니까? 보통 싸울 때 너는 내 밥이야. 이런 거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다 이거죠. 오늘날 MZ 세대들이 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껌이야. 너는 우리의 껌이야. 요즘 껌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사실 믿음은 우리가 볼 때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 가졌던 믿음이 막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막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건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에서 고정되지 못한 이유는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게 축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처음 받았던 그 사랑, 막 그냥 거의 솥단지가 부글부글 끓듯 보이는 그런 사랑도 가면은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보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가졌던 믿음, 이게 항구적으로 가는 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요사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한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요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는가? 예,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기서는 히브리서는 인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내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리는 없어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 이거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 뿌리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거는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리시켜야 돼요. 먼저 믿음이 먼저예요. 십자가의 강도를 제가 항상 예화를 드는 게 십자가의 강도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이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대신에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반드시 열매와 결합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강도는 왜 그걸 못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 죽는데. 그렇지만은 만약에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열매를 맺으면 살았겠죠. 예,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항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수아는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다가 이제 생을 마쳤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세상으로 휩쓸려 갑니까? 이거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도 믿음으로 왔고 또 삶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통 우리 마라톤 한 번씩 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100m야 딱 하고 끝나지만 마라톤 어떻습니까? 긴 거리를 달려야 돼요.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 이 마라톤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길이 막혀요. 하는 건 좋은데 왜 주일날 이걸 굳이 하나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마라톤은 긴 거리를 달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런 긴 거리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평탄한 길만 나옵니까? 산악길도 나오고 골짜기도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요수아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요수아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는 이 요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섬기는 자였다고 나옵니다. 자, 요수아 11장 15절에도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이거는 이제 그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요수아에게 명령하고 요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진정한 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리더자가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아요. 남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은 그 섬기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수아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되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발을 씻는 것은 그때 당시 때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은 이 요수아는 모세의 발을 씻고 거기에 수중 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 보이는 상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이 가르침을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7절에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이거는 종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선생, 이것도 보통 선생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피조물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거 본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너희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능 같아요. 우리도 보통 좀 처음에 이제 항상 논산 훈련소 가면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훈련병이니까 뭐 별일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훈련소 가면은 막 군대 막 훈련만 하는 줄 알아요. 뭐 합니까? 다 쉬는 시간에 다 동원돼요. 뭘로? 진꾼으로. 시멘트도 나르고 돌도 나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부대에 들어가면은 계급이 하나씩 높아가잖아요. 그럼 뭘 잊어먹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훈련받았던 훈련병의 생각을 다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또 요수아는 어떤 위치에 있었지?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이 교만이 아무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섬김을 갖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요수아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은 요수아가 최초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자, 모세가 명령합니다.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뭐 싸우는 게 성경에 있으니까 쉬운 것 같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뭘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뭐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 뭐 커피 마시면서 싸웁니까? 안 되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네요. 특히 어떤 부대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 밑에 있는 사람보다 2배나 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싹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내가 어떤 뭔가를 책임지는 사람하고 그냥 넘겨받아서 책임지는 사람은 틀립니다.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진짜 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양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 것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친 것을 넘겨받아서 좀 잘 좀 봐줘. 싹군입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냈다 그냥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요수아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 그 같이 나온 사람들이 지금 누구 물입니까? 다 자기 물이에요. 같은 민족이고 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죠. 바로 요수아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하고도 똑같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나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희생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 예배도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살아서 드리는 게 아니죠. 옛날에 모든 희생제물은 드릴 때 다 죽였습니다.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린 다음에 다 불태웠습니다. 번제단에. 자,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드리라는 거죠. 목숨을 걸으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지만은 이거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누가 예배 드린다 해서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이건 다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로마에 있었던 어디입니까? 그 지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무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무덤 이름이 뭐죠? 로마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어쨌든 그 보통 관광지로 가잖아요. 거기 카타콤 맞아요. 카타콤. 카타콤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은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구나. 그냥 드린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그렇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통일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자, 네 번째, 이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아까 믿음, 다 순종, 다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이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명령한 그대로 따른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보통 집에 가면 이런 것들, 이 말씀들 하나씩 걸려 있지 않습니까? 보통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자,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속도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자, 모세랑 40년 동안 같이 동행한 거 너 보았지 않느냐? 똑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나도 너랑 똑같이 동행하겠다.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 개인은 어떻습니까? 믿은 거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거의 성공적인 삶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위대한 다윗이 왜 저러지 할 정도의 어떤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아주 그 특별한 것 외에는 죽을 때까지 이 믿음과 이 행동이 통일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똑같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이 사람은 영원토록 아마 이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누굽니까?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현세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처음에는 그 안부도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마가. 그런데 나중에 그의 말년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한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써놨겠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도들, 이 경주를 끝까지 다 완성합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그런 걱정,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순간에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수많은 이런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이거는 멈추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휩쓸려 가요. 앞에 사방에가 지뢰예요, 지뢰. 잘못 밟았다가는 꽝 터집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하고 떨쳐버리고 인내로, 정말 이럴 때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끝까지. 보통
뭐 마라톤 아까 예화를 들었지만은 시골에서 보통 이제 운동회 때 동네 마라톤 하잖아요. 상품도 엄청납니다. 1등한 사람은 막 솥단지 하나 주고 2등한 사람 못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달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뛴 사람 누구예요? 그냥 이걸 페이스 조절해야 되는데 막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예, 촌놈 마라톤 이렇게 합니다. 예. 나중에 지쳐갖고 완주도 못해요. 예, 페이스를 끝까지 조절해서 달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경주죠. 예,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구약의 모든 선조들이 이런 경주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수아는 책임을 감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리더자들 뿐만 아니고 또 각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이런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수아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큰 감당하기 힘든 것을 이제 무너뜨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여리고 저 힘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뭐 이건 껌이지. 이건 밥이야 밥. 예.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아는 이거 뭐지? 큰일 났다 이거. 예. 그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뜻으로 이걸 만드셨습니까?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해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요. 7에다가 포인트를 두죠.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럼 숫자가 뭐가 만들어집니까? 49가 만들어져요. 성경에서 항상 49.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뜻이에요. 전체가 다 드렸다.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드려진 거예요. 다른 성은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딱 여리고만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여리고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드렸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손을 쓱 누가 댑니까?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지고 혹시 뭐 좋은 게 있나 해서 다 감춰갖고 자기 장막에다 감춰놨어요. 이거는 다른 도둑질하고 틀려요. 이거는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한 게 아니고 누구 걸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사실을 요수아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릅니다. 자기 백성들, 군사들 안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패배시키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이때 요수아는 어떤 놈이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수아 7장 6절에서 8절. 요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귀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예. 옷을 찢고 흙을 끼얹고 이거는 뭡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예. 그런데 요수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요수아는 책임을 졌어요. 예. 보통 어떤 일을 무리 안에서 잘못하면은 어떤 놈이 하고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이에요. 나는 안 했는데 어떤 놈이 하고 찾아다녀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다면은 요수아가 먼저 이런 행동을 했더라면 요수아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안 했지만은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요수아는 그랬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얼굴을 대고 흙을 끼얹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넘어가지만 이 긴 시간에 하루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은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합니다. 안 그런 척. 야,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나중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혀요. 예. 나중에 아간이 이제 처형되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죄가 처리되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성을 이제 넘겨줍니다. 자, 모든 전투는 항상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게 없어요. 성경 보세요. 뭐 내가 강하고 막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거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안 넘겨주시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질병이 떠나기를,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간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는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책임을 감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스데반이에요. 자, 스데반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여기에 책임을 졌습니다. 왜?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은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아니지만은 나한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왜? 내가 이 민족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걸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고 드렸습니다. 그 옆에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이제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큰 쓰임을 받는 이런 이제 인물로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요소의 성품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개인의 성품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쫓아야 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요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성품,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